왜 그런가 하면은 비록 우리 생명 자체, 불심 자체는 죽음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영생불멸한다 하더라도 우리 업식은 무명 따라서 우리가 지은 그 업의 그림자는 조금치로 떨어지지가 않단 말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지금 태어난 이 몸만치 업을 지어서 금생에 꼭 거기에 상대계 신이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0 이상 80종이라 부처님께서는 만덕을 갖춘 상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화성립겁이라 무서운 세월 동안 닦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부처님의 눈이나 코나 입이나 모두가 다 원만 덕상이란 말입니다. 원만 덕상을 심기 위해서 100급 동안 더 공부를 하셨단 말입니다. 100급 장엄이다. 따라서 우리 지금 모양은 금생에 잘 사시면 잘 산 대로 그때는 우리의 모양도 항상 미소를 띄우게 될 것이고 잘못 살면 또 그냥 미소를 띄우는 얼굴도 얼마 안 가서 또 이제 찌푸린단 말입니다. 매일 자기 얼굴을 보십시오. 내 얼굴이 부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말입니다. 모양이 부처님은 닮아지면 그때는 마음도 닮아집니다. 마음과 몸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어릴 때에 언니들 그 눈을 보고 언니들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맑은가. 저 같은 사람도 50대까지는 얼굴에 가서 못이 이거 안 하더니만은 이렇게 70이 넘었으니까 자꾸만 그 주검꽃이 핀다. 주검꽃이 말입니다. 그도 공부가 많이 되었으면은 그것을 못 피게 할 것인데 공부가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대로 자기 공부에 대해서 한탐을 합니다만은 이른바 검버섯이라 검버섯이 자꾸만 생긴단 말입니다. 저 3년 전에 미국 들어갈 때는 그래도 한 다행히 전체 수염도 이제 하얀 털이 하나도 없었는데 미국 들어가 3년 동안에 그래도 지낸다고 애쓰고 보니까 지금은 하얀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참 덫이 없고 참 무상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되기가 제일 쉬운 것입니다. 남한테 욕을 하기보다도 안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고기도 먹기보다도 안 먹기가 훨씬 쉽습니다. 돈도 안 들고 몸도 가볍고 또 살생도 않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만보다 골라서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은 물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아니겠지만은 자기 이웃 사람들은 하루에 3끼도 못 먹고 2끼도 못 먹는데 자기만 3끼 먹고 더 거기다가 이제 또 축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동안에 세계에서 1600만이나 아사자가 나온다는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법문을 할 때마다 제가 되새깁니다마는 1년에 아사에 죽은 사람이 16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딱 그런데 사람들이 육식을 하기 위해서 동물을 기르는 그 양고기 말입니다. 한 2억 톤이다. 2억 톤인데 1600만 명의 아사자를 구하려고 들으면 500만 톤만 있으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통계를 지금 다 내있단 말입니다. 딱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한 2천만 명도 결국은 더 우리가 구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그 느반다나 그런 지방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과 우리와 무관한 관계가 아닙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천지 우주는 하나의 생명으로 해서 종중무진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언니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생명이다. 간격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100명 가까이 수가 지금 계십니다만 모두가 다 옆에 사람과 자기와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원소로 지금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이 공간 속에 산소, 수소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 어느 공간이나 산소나 수소나 원자가 다 있듯이 그렇듯이 우주에는 그 산소나 수소나 그런 미세한 소립자들도 모두가 다 근본 성품은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진여불성 차원에서는 이른바 영성 차원에서는 우주의 생명에 모두가 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즉 따라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굶주려 죽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만치 우리 생명에 세계 인류 생명에 그만치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불에 그만치 더딘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절대로 자기 이웃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먼 나라에서 고생받는 그러한 민중들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사상은 절대로 평등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설령 자기 가정을 이루어서 살으신다 하더라도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에 대해서 최선을 응당 다해야 되겠지요. 자기 자식들을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개념을 또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우주의 본성을, 인간성의 본 바탕을, 우주의 참다운 가치를 바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나 누구한테나 설사 자기보다도 훨씬 어른이나 할아버지한테나 말입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장 큰 효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역시 할아버지로 하여금 부처님 법에 나아가시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 부모님을 그 물질로 해서 제 아무리 호의호식을 시키고 우리가 효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르법이라 때묻은 효도에 불과합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부처님 법으로 나아가게 해드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누구한테나 가장 큰 보시가 그 사람으로 해서 꼭 영생불멸한 생명이 본 고향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는 자유세계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또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근본적인 철학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지독히 추악한 그때는 천민주의에 불과합니다. 현대 사회는 진정을 의미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다 철학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저 위가 있고 우리가 밑에서 우리가 기도 모시면 그때는 우리한테 은총을 베푼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철학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본질과 우리 인간의 본질, 모든 본질을 하나의 진리로 조금도 막힘없이 투철하게 우리가 통찰을 해야 비로소 참다운 철학이란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니체나 칸트나 또는 현대의 그런 실존 철학이나 모두가 다 그런 쪽으로 지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처님 가르침같이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명명백배의 금명에는 말씀을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자기 행복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꼭 부처님 가르침이 그 대성 가르침, 일체 존재가 근본에는 다 진여불성이다. 또는 만상의 모습으로 모양을 냈다 하더라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잘난 사람한테나 또는 다른 못난 그런 동물한테나 또는 맹수한테나 조금도 그때는 똑같이 불성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삼천대천세계가 오직 그야말로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대로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번뇌가 즉 도리고 또는 생사가 즉 열반이라 성자의 견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번뇌 있는 대로 번뇌를 저리 멀리 보는 생각 아니라 번뇌의 당체, 번뇌의 본 모습이 바로 그때는 참다운 반야지혜인 것이고 또는 동시에 생사윤회하는 중생 그대로 못난 중생 그대로 본 모습에서는 본래로는 다 부처란 말입니다. 그러게 본래성불이라 본래성불은 대성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선 그러면 저 고도로 높은 공부라고 생각하고 또는 교나 연불은 그냥 저 밑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못 생각입니다. 일미평등은 진여불성 가운데서 과가 없는데 하물며 부처님 법 가운데 무슨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마음의 소재가 생명의 본체인 진여불성을 떠나지 않으면 그때는 다 참다운 연불이고 참다운 참선이고 그럽니다. 이런 도를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공연히 필요 없는 논쟁을 합니다. 가령 도노와 점수라 이 문제도 역시 도노가 없으면 점수가 없는 것이고 점수가 없으면 도노가 또 없습니다. 그러기에 육교단경에서는 육교스님께서 분명히 원래 법에는 돈점이 없건만은 다만 사람이 어리석고 또는 영리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리석고 둔함에 따라서 그와 같이 그런 돈점이 있는 것이지 법에는 원래 돈점이 없단 말입니다. 돈점이 없는 그것을
꼭 내 말이 옳다. 꼭 내 주장이 옳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필요 없이 그 때문에 책도 필요 없는 논문도 많이 내고 논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을 이 시대에 와서는, 이 무서운 정부 시대에 와서는 꼭 회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종교도 역시 깊고 옅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영혼으로 지향성은 다 똑같습니다. 바이블을 4대 복음서를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굉장히 다 유사합니다. 처음 봐 인연서는 불교도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꼭 대성법으로 모든 법은 공을 통과해야 그래야 이제 중도가 됩니다. 공이 없이 이대로 몰라 이대로는 그때는 중도까지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닦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험한 것을 다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야 비로소 중도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를 받으실 영가들이시여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가라 하는 것은 사람이 금생의 인연 따라 나와서 사람 본받아 살다가 죽어지면은 누구나가 다 영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 살았으면은 그냥 극락으로 죽자마자 직행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그런 이른바 강령은, 성자 영가보고는 강령, 깨달으려고 하자 강령 그런 것입니다. 성자의 강령은 그냥 그대로 극락 가려면 극락 가는 것이고, 중생도 불쌍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데는 또 이제 자유자재로 사람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영가들은 극락으로 직행합니다. 극락도 그냥 한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복 따라서 구품왕생이라 9,000개가 있단 말입니다. 9,000개가 있어가지고서 맨 처음에 하품 하생, 제일 낮은 그런 1,000개 있다가도 우리 마음이 그 습관성에 녹아지면 녹아짐만치 그때는 거기에 상응해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습기가 다 녹아질 때는 그때는 상품 상생이란 말입니다. 제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실까 봐서 제가 루파셈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래 부처인데 좀 늦고 또는 빠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부처가 될 것인데 예수 금생에 잘 먹고 잘 지내고 살 것이지 하필이면 고행도 하고 또는 참고 지낼 필요가 무엇있는가, 이렇게 곡생각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다운 행복은 마음이 행복되어야, 마음이 개운하고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지적도 안 당하고 순별을 당하고 이제 그래야 행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유한적인 모양이 있는 것 가지고서 만족을 느끼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나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많이 쓰면 저 사람은 그때는 적게 써야 되겠지요. 내가 많이 먹으면 그것은 누군가는 적게 먹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자기라는 존재, 이 그림자 같은 자기의 몸뚱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게 부처님께서나 또는 예수님께서나 또는 공자님이나 아주 자기 생활을 위해서는 굉장히 검소했단 말입니다. 검소한 것이 몸이나 마음이나 다 좋습니다. 검소한 것이 몸에도 좋다는 것을 지금 물리학은 지금 증명을 합니다. 현대 생리학은 증명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가급적이면 채식주의를 하고 말입니다. 적게 먹고 또는 활동은 될수록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고 말입니다. 또는 정념이라, 몸뚱이나 하는 것이 마음이라 하는 불성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의 세포도 거기에 상응돼서 따라갑니다. 기분 사나울 때 얼마나 우리 몸이 괴롭습니까? 머리도 아프고 또는 가슴도 답답합니다. 이른바 스트레스라 그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모두가 마음 자세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몸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불성은 무한의 힘이기 때문에 무한의 힘이 우리 병균이나 우리 병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삼명육통을 다하고 우주 모두를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힘인 것인데 그 힘을 현대 에너지는 다 증명을 합니다.
원자력 같은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냅니까? 정말 참 컴퓨터는 지금 신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원자의 힘입니다. 원자보다도 보다 무한 성능. 원자는 그 유한 성능인데 진여 불성은 무한 성능입니다. 무한 성능의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못된 그런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본체는 오염을 내와 오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돌이키면은 신시보장제일법이라 정말로 바로 믿어버리면은 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도 바로 불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관무량수경에서 일념왕생이다. 일념왕생이다. 한 생각 사무치게 불심이라는 것은 원래 무한의 생명체고 불심은 본래 오염이 안 된다. 내가 정말로 사무치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운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순식간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똑같은 그러한 순수 불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념왕생이다. 한 생각에 극락세계에 간단 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본호입니다. 부처님 본호는 우주의 바로 불성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 본호는 모든 종생을 다 불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종생을 다 성불로 끌어들이는 힘이 본래로 갖추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가 성급이 돼서 그래서 우주 형체가 이루어지고 또는 우리 생물이 사는 그런 주겁이라 또는 그 다음에는 우주가 파괴가 되는 괴겁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가 텅텅이 비어서 공겁이라 공급이 돼도 그냥 텅텅이 빈 공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역시 에너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인연관계로 해가지고서 다시 역시 중생이 업력에 모아져서 다시 또 우주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천상에 있던 우주가 파괴될 때도 파괴를 받지 않은 그런 좋은 영혼들이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도 이제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을 말했지만은 지금 그 종말론 같은 그러한 우리 중생이 그대로 있는 채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휴거해서 하늘로 끌어올리고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갖다가 있는 채로 이제 지구가 파멸되고 그런 비극은 없습니다. 절대로는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본래로 영생의 법이고 또는 이 우주가 파괴될 때도 그냥 우리 중생들을 그대로 태운 채로 좋은 사람만 먼저 올라가 버리고 나쁜 사람들은 남아 있다가 이제 초적 있다가 이제 나중에 지구가 파괴될 때 이제 그대로 갔다가 휩싸여서 그냥 비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은 대자대비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모든 중생에다 잘 닦아서 말입니다. 모든 중생은 그런대로 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초등하고 말 맞다나 인간은 다 영생을 구하는 영혼을 구하고 무한을 구하는 마음이 본래로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교심입니다. 존교심이 원래 인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본래로 붙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체가 우주가 파괴가 되기 전에 모두가 다 금생에는 설사 나쁜 일을 좀 한다 하더라도 내생 가서는 조금 더 잘 태어나서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그때는 더 선을 많이 하고 악을 적겠단 말입니다. 그렇게 몇 생을 두다 보면 차근차근 그때는 이제 선 쪽으로 더 다가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지구상에는 우리 지구상에는 머물지 않을 정도로 물질 세계는 머물지 않을 정도로 천상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천상에 올라간 뒤에서 비로소 그때는 천지 우주가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같은 그런 종말론 같은 그런 최후 심판설은 우리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한 가지 무명에 불과합니다. 영가들이 쓰여 사람이 죽어지면 영가가 됩니다. 영가도 역시 나쁜 짓을 많이 했을 때는 꼭 지옥에 분명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긍정하기 때문에 극락도 들어오는 부정도 하고 지옥도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이라고 말하고 험악하다고 말할 때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없다고 하면 결국 없단 말입니다. 물질이 본래 없어나서 다만 이렇게 진동하는 거품 같은 그림자 같은 이 모양뿐인 것이지 상뿐인 것이지 상따라면 결국 공이란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극락세계나 또는 지옥이나 모두가 다 극락세계는 우주의 참다운 성품인
진여불성의 광명만 충만한 세계입니다. 지옥세계는 것은 지옥세계도 역시 광명이 빛나 있지만은 자기들이 나쁘게 살아서 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서 극락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주는 바로 이대로 화장세계라, 이대로 극락세계인데 우리 중생의 업장 따라서 사람만치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고 말입니다. 개만치 볼 때는 그 밖에는 못 보는 것이고, 마치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을 자기 집으로 그렇게 하듯이 우리 중생들은 자기 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업을 지어놓으면 그때는 자업자득이라, 지옥 중생은 스스로 어두워서 광명세계인데도 광명을 전혀 못 보고서 어둠만 본단 말입니다. 꼭 자업자득입니다. 꼭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습니다. 영가들이시여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살면은 지옥도 가는 것이고 분명히 축생도 가는 것이고 또는 아귀 귀신도 꼭 드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이 짙어서 원하에 사무치다거나 또는 애정이 짙어서 애착이 심하다거나 그런 영혼도 갈 곳으로 못 가고 오랫동안 저승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불교의 그런 수로에서는 중유라, 가운데 중자 이슬이우지 중유입니다. 또는 가운데 중자 그늘음자 중음이라 말입니다. 따라서 아주 선량한 영혼들은 극락이나 천상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중음이 없습니다. 또는 아주 나쁜 영혼들은 지옥이나 그런 데로 바로 가기 때문에 또 중음도 없단 말입니다. 그 어중증한 영혼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가 애착이 심하고 또는 원하에 사무치는 그런 영혼들은 오랫동안 헤맵니다. 전쟁에 가서 총 맞아 죽을 때에 얼마나 원한을 품겠습니까? 그런 영혼들, 물에 갑자기 빠져서 죽은 영혼들, 교통사고 갑자기 많아 죽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사실은 갑자기 죽기 때문에 미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죽는 순간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있거니 생각해가지고 이른바 저승에서 헤맨단 말입니다. 저승에서 헤맬 때는 몇십 년, 몇 백 년도 헤매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영가들이 갈 곳은 마지막 고향은, 우리 생명의 마지막 고향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더 못 가서, 조금 못 가서 천상이고 더 못 가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그 무량 광명으로 해서 충만한 광명정토입니다. 극락세계는 성자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따라서 범부와 더불어서 잡과하는, 더불어 사는 그런 세계는 우리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는 들어는 성자도 있고 이제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잡과하지만은, 극락 세계는 그때는 바로 보면은 모두가 극락 아님이 없지만은 그렇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성자만 있는 세계가 바로 극락 세계란 말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극락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애착이나 또는 원한을 다 풀어야 됩니다. 분별 시비를 풀어야 됩니다. 이른바 나라는 상 또는 중생상, 수자상 다 풀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고 나는 죄가 많고 너는 죄가 없다. 어떠한 분별도 극락세계에 가는 길을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성자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자는 분별을 떠난 참다운 사람입니다. 성자만이 참다운, 진하고 참다운 인간입니다. 참다 인간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스스로 잘못 살아서 잘못 생각해서 인간성을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극락세계의 교주님은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천지 우주의 그런 교주 역시 나무 아미타불 또는 대세지보살 또는 비로자나불 다 부처님입니다. 우리 참다운 마음 역시 바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비로자나불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극락세계의 그 찬란한 그런 광명스러운 광명정토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조금도 불행은 없고 행복뿐만 있으니까 극락입니다. 또는 극락세계는 모두가 다 성자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다 몸이다. 다 광명으로 빛납니다. 극락세계는 욕계를 떠나버린지라 식욕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없어나서 그때는 음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오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불행한 사태, 경제 환란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경제학자가 따져도 그때는 안 됩니다. 제도라는 것은 일시적인, 이것은 하나의 고식책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의 해결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 정치인부터가 참다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참다운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철학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록 지금 기독교를 믿다 하더라도 불교, 이 동양 철학, 신라 때나 고려 때나 또는 이조 때나 우리 할애비들은 다 대부분 다 불교를 믿었습니까? 불교를 꼭 믿어야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 국민을 이끈다는 사람들이 불교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참 커다란 수치입니다. 그분들이 기독교와 불교와 한 번이나 비교를 해봤던가? 적어도 비교 종교학적으로 비교도 안 해보고서 우리 조상의 피가 되고 살이된 또는 천지 우주의 도리인 부처님 법을 어떻게 무시할 것입니까? 부처님 법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비록 정객이라 하더라도 정객을 너무 지나치게 나무라 해서 그 사람한테 서운한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상대 야당도 그때는 여당한테 이제 스스로 환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하다 그러겠지요. 자기들을 깎아 세우고 이제 그래버린 그런 경우에서는 그때 협조할래야 이제 협조할 만치 마음이 너그러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꼭 우리는 지금 이 정보화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서 영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꼭 기본적인 우주의 도리인 참다운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참다운 불교 철학이 이것이 참다운 실존 철학이고 참다운 형이상학입니다. 다른 가르침의 형이상학도 그냥 선험적으로 우리 물질을 떠나서 무엇이 있다 이 정도로 아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 모시면 우리한테 은총을 베푼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지 그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우주의 본체가 어떤 것인가 확실히 모른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세계를 특히 열반경에서 아주 그야말로 명백하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나가정이란 말입니다. 상바람이 일, 낙바람이 일, 아바람이 일 또는 정바람이 일이라 가장 행복스럽고 모든 지혜 신통을 다 갖추고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영가들이시여 자기의 참다운 이름인 동시에 우주 이름 또는 극락세계의 교조 이름인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이름을 한시도 끊임없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생으로 지은 업장이 싹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장엄스러운 모양을 관찰하고 동시에 부처님의 모양은 자유자재인지라 부처님의 모양은 본체는 우주에 충만해 있고 말입니다. 더러는 무수히 화신을 나투어서 더러는 관음보살도 문수보살로 또한 더러는 우리 지구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달 같은 모습으로 해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이 화신을 나투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똑같이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영가들이시여 꼭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시사가 다시 자기 자녀간들이나 또는 인간 중생이 불쌍하다고 느끼시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또 중생 구제에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이신 불자님들이시여 오늘 이 거룩한 불자에 동참한 그런 수희 공덕으로 꼭 금생에 정말로 불행한 길로 가지 말으시고 우주의 본연의 길, 우주 그대로의 길, 제일 쉽고 종당에는 행복만 약속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으셔서 위없는 행복을 금생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